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도 전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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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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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히브리 말로 불러봅니다. 한번 읽어보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키코아합 엘로히멧 하올람 아비나탄 엣 브노 예키도 레만 로요밭 콜하마 미임보 엘 아인 칼카 예올람 할과 칼의 그 중간쯤 발음 히브리에 이런 발음 있잖아요. 그 발음 굉장히 할카 예올람. 그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다 아시겠죠?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코아 엘로힘의 하올람 아비나탄 에프노 예키도 레말로요바 콜라마님보 엘아인 칼카 예올람 처음부터 기코아 엘로힘의 파올람 아비나탄 에프노 예키도 레말로요바 콜라마임도 엘아인 칼카 예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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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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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코아 엘로힘의 타올람 아비나탄 에프노 예키도 레말로요바 콜라마님도 엘라인 칼타 예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십니까? 아멘. 자, 우리 모임, 기도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시작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저녁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 저희가 또 영어로 또 받아들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과 또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지혜 있게 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누룩과 같은 그러한 저희가 마음의 밭을 가져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가운데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건호 목사님, 김호근 목사님 어쨌든 예. 참 귀한 분 오셔서 우리 사모님하고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제 카톡방에서는 이름을 많이 봤는데 우리 류창남 우리 귀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저는 또 늘 보던 얼굴이라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여러 있었는 보던 우리 또 다성 집사님 우리 조 집사님 너무 반갑고 우리 유 장로님 오근사님 오신다 그랬는데 못 오셨어.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2주간 사역을 마치면서 좀 이렇게 힘든 순간도 있었고, 물론 보람찬 일정이었지만, 그거 마치면 이제 영국 가는구나. 영국 가서 우리 너무나 반가운 또 귀한 분들 만나는구나.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참 뛰고, 사실은 한 20일간 이스라엘 음식 먹으니까 다 너무 음식이 다 고급이고 굉장히 헬시한 푸드를 먹는데도 도대체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빨리 한국 음식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어제 밤 12시 넘어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숙 집사님이 딱 도착하니까 김치찌개 하고 딱 이렇게 해놓으셔갖고 12시 넘어서도 제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오게 된 거는 지난 작년 5월달에 와서 또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식구들 만나서 그때는 이제 박흥수 목사님, 주현 사모님 같이 오셔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벌써 다음에 오시면 좀 강의만 여러 가지 굉장히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나름대로 좀 공부를 또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세미나 기간에도 이제 제 차례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준비한 거 정작 세미나 시간에 하겠다고 한 것도 그 준비한 것에 한 3분의 1도 시간이 다 돼갖고 자르고 다 못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좀 이렇게 많이 물론 여러분 교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가르치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이 5일간이죠, 그죠? 5일이고 오늘이 첫날이고 그래서 시간이 따져보면 내가 한 3주 정도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서 그 안에 어차피 또 다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해도 그냥 다 넘어갈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성형제가 이렇게 또 하드디스크하고 카메라 그걸 다 해갖고 다 이제 좀 녹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편집하든지 해서 좀 잘랐어. 왜냐면 강의 하나가 주제가 굉장히 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는 주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주제에 의해서는 그 안에 이제 아담의 언약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까지 언약을 쫙 다루니까 그게 너무 긴 강의라서 제가 2달 강의했는데도
하나님 나라하고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만 딱 하고 지금 왔거든요. 내가 갔다 와서 모세 언약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이번에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한 번 오고 말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뭘 나눌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또 우리 조 집사님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오후에 교제 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다 왕의 귀한 이제 사역으로 또 모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이창남 형제도 그렇고 물론 말은 들었겠지만 이게 도대체 왕의 귀한이 뭐 하는 거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데 대한 좀 정의를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서 잠깐 내리고 사역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번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온 얘기를 그 사역 소개와 더불어서 연계시켜서 왜냐면 이번에 갔다 온 그 모든 사역이 사실은 왕에 대한 사역의 일부분으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간이 남으면 조금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로마서 강해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 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11장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이제 내일 우리가 또 하루 종일 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가져온 게 있는데 컴퓨터 안에 또 약간 준비된 어떤 PPT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곧 끝나서 제가 좀 주제만 미리 말씀드리면 로마서 강의 끝나고 잠깐 에베소서에서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주로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세미나에서 또 뭐 여러 군데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교회 주일날 말씀 전가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같은 주제로 이렇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 가서 누구나 목회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 여러분 너무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불신자들 놔두고 예수님 누구신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전부 30년씩 수십 년씩 목회자들 놔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제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예수님 누구신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늘 이야기하는 예수님 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한 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주님으로 우리 구원주로 모시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했는 결과 그 많은 뭐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봤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뭐 어떤 분은 이런 강의는 정말 한국 교회에, 뭐 심지어는 교계에도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주제이다. 그래서 뭐 이걸 잘 디벨롭 해갖고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 내라고 권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한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제가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뭘 할지 그 다음에 또 조금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왕의 귀한 우리 저희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잠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이면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교재 일권에 보니까 이제 왕에 대한 7대 정신하고 이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우리가 다 아시니까 이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한 우리 왕에 대한 사역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 왕의 기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이름 들었을 때 뭐 이거 뭐냐 이거 생전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왕의 기한 이런 표현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그 뭐 반지의 제왕의 반지의 제왕 4부작 중에 한 부작에 왕의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냐 뭐 뭔가 약간 냄새가 좀 이상하다. 야, 혹시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말씀도 하고. 예, 근데 딴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다 이를 제가 이제 예수님이 물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면 교단에 관계없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분이 언젠가 오실 거 믿으시죠? 예, 믿으십니다. 그분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분이 또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하면 어떤 분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 사실은 그게 왕의 모습으로 그죠?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시는 그 귀환하는 거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귀환하는 거 다 믿고 다 아는데 그걸 붙여서 왕의 귀환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관이 많이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서 뭐 이런 왕의 귀환을 아끼는 목사님들은 뭐 뜻은 다 좋지만은 다 성경적이지만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좀 이렇게 다른 걸 좀 바꾸라 이렇게 몇 번을 박흥수 목사님한테 구안했어요. 근데 박흥수 목사님 절대 그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게 비성경적이면 몰라도 귀환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절대 그거는 뭐, 왜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거 오신다고 이야기 하는데, 왕으로서 오시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꿋꿋이 왕의 기한을 이제, 그대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왕의 기한 사역을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했냐 하면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는 사역이 바로 왕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사역의 가장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또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는. 주님께서 왕으로 장차 오실 거는 아는데 그럼 오실 때 뭐 이제 시와 날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오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오시겠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지금 예비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하는 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백성이 길을 예비하자 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가만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고 하면은 그런 개념 자체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혹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는 개념이. 그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죠. 그죠? 그러 하면서 그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인용된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네,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 말씀도 읽고 좀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복합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사야서 40장 읽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보면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명령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전체가 언제 이제 예언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전체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초림 상황에 대한 예언도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으로서 오시기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상황도 예언이 되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가 마지막 말일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일어날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보면은 이 이사야서 40장 자체가요. 예. 사실은 예루살렘에 너희는 정다이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서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이런 이사야서 2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니면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상황에서 예언입니까?
이거는 재림 상황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대부분이 사실은 초림의 예언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마지막 말일에 소위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종말론적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40장 2절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체신학적 비유를 가진 사람들, 이것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탄생으로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인 걸 압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죄사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이 예언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날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3절이 우리가 읽었는 3절이 있잖아요. 그죠? 또 더구나 우리는 3절 이 말씀이 우리가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취된 거로도 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게 근데 사실은 이 2절과 연결되어서 40장 이사야 40장 전체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본래 이 3절 우리가 읽은 3절조차도 이게 본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3절조차도. 그래서 외치는 자에서 너희, 이어서 너희는요, 히브리 말로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유입니다. 복수 너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당사자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요. 즉,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복수 집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명할까요? 너희 하나님이 명할 수 있는 복수 집단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인 거죠. 즉,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근데 이 구절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도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적용될 때는 복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수인 한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누구죠? 세례 요한. 이게 참 예언이, 이 이사야서 예언이 신비막측한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이 그렇습니다. 한 예언이고 한 이야기가요, 초림에도 적용되고, 근데 초림에 적용될 때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데 약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안에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은 겹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 신비한 것이 초림에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몇 번 오십니까? 두 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신비하게도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되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조차도 주님께서 몇 번 오시죠? 두 번 오시니까 사명조차도 두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그때 그 길을 예비하는 자는 얘는 본래 복수 집단 되어 있지만 단수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으로 오시는데, 그때 역시도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케 해야 될 사명이 복수 집단에게 이제는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그 복수 집단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교회이고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교회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그분이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창조도 그분이 말씀하면 한순간에 이루어졌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혼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조차도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오실 수 있는데 그 길을 예비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시는 주님은 이제 성경에 말하면은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신부이고, 그죠? 오시는 하나님은 신분이 어떻게 되죠? 신랑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요새 현대 결혼식에는 신부는 그냥 예쁘게 꽃 한 장하고 흰 드레스를 입고 그냥 가만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러나 유대의 신부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참 유대인의 그 풍속, 특히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적 결혼식의 모습은 신부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신랑이 오는 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처녀가 다 신랑이 오시는 길을,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니죠.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 기름이 있는 다섯과 없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이 있고, 그 결과가 완전히 반으로 이렇게 반대로 나뉘는 거는 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신랑이 신부 있는 데까지 와서 너 손에 기름 있나 없나 검사해보고, 기름 있으면 들어가고, 혼인잔치 들어가고, 기름 없으면, 그런 용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비유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준비한 처녀들 어떻게 되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신랑이 언제 거기 이 비유에도 언제도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등장해요. 그때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장을 예식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신랑은 밤중에 등장해요. 깜짝 방문을 하는 거야. 언제 오는지도 안 알리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합니다. 그거는 결혼식이 사실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약혼식을 먼저 하고, 이제 신부 그 약혼식도 굉장히 그 자체가 약혼식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지금 그 강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따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혼식을 하면은 이 정혼자인 신랑이 남편과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그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게 그대로 복음하고 그대로 일치한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이.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예비를 하면은 이제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지으면은 이제 신부는 그때부터 이제 아직까지 약혼자의 신분이지만 이미 결혼한 그 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모든 처신과 몸가짐을 완전히 결혼한 여자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은 한눈을 피면은 왜 결혼한 여자가 가늠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시죠? 돌로 쳐 죽임을 받았잖아요. 아직 정식 결혼식 안 하고 약혼만 했는데도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말만 아직까지 약혼만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혼한 여자들은 모든 것이 이미 결혼한 여자와 똑같은 그거를 처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순결하게 자기 몸을 단장하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신랑은 열심히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 집을 예비하는데, 그러면 신랑 친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도대체 신부 너 데리러 언제 갈 거냐? 그러면 그때 신랑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랑도 아들도 몰라요. 아들은 이제 아버지만 오직 그것을 판단합니다. 언제쯤 얘가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다 됐는지 아버지가 판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풍습이기 때문에 대충 한 1년쯤 지나면 데려올 1년쯤이라고 대충의 시기는 아는데, 아예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혹은 일주일 후가 될지 하여튼 그거는 불확실하지만은 대충 지금쯤이 이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줄은 아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많아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아버지밖에 모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지금부터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쯤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로 인해서 그때 가까운 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단지 모르는 건 뭐냐면 정확한 날짜와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할 때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가는데 풍습적으로도 항상 한밤중에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갈 때 이제 가라 하면 이제 한밤중에 신랑이 등장하면 그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신랑이 온다 하고 한밤중에 외칩니다. 외치는 자, 이것도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죠? 근데 실제 결혼식에도 외치는 이제 신랑 들러리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제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그 때가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막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성령님이 막 알리는데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가만히 데려올 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등잔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길이니까. 어둡잖아요. 가만 앉아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사명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즈음이 특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수동적으로 꽃단장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부, 수동적인 신분이 아니라 순결한 옷을 입되 그 순결한 옷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모든 세상에 더러움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이제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입되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또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신랑이 정말 오시는 소리 이제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이제 뭐 성령이다 뭐다 이렇게 일하지 말아 있지만 어쨌든 준비해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준비하러 맞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라 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등잔이 뭐다, 기름이 뭐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그걸 준비하라 하셨나? 준비한 용도가 도대체 뭐냐? 뭘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러 나가셨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등잔과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성경적인 많은 구절도 있어.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마지막 날에 이 신랑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교회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신부로서의 그래서 저는 이제 군하시는 신부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이 성경적 신부는 꽃단장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 신랑과 더불어 전쟁에 참석하는 그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큰 전쟁을 치르고 환란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데려오시기 때문에 함께 주님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군하시는 신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오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신부의 사역을 바로 엘리야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장에 보시면은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말라기서의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이 생겨요. 그것도 예언이 제가 말했죠.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된다. 그죠? 말라기서에서는 말라기 역시도 보면 전체가 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에 대한 상황인데 그 구절이 사실은 초림에도 또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 온 엘리야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서 42장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이 초림 때 바로 이 사명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이 엘리야적 사명인데 엘리야적 사명이 초림에는 이 세례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언이 한 번 더 성취될 때가 진짜 이 가장 말씀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그때가 한 번 더 남아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때 적용될 때는 이 엘리야적 그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은 엘리야적 사명입니다. 말라기서의 그거하고 똑같이. 근데 그 엘리야적 사명은 이번에는 단수 집단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집단에 행한다는 게 여기서 본래 이사야서도 복수를 그 복수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이제 주님 오실 그때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적 사명을 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왕의 기한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한마디로 왕의 기한의 목적이 뭐냐? 이 사역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든 예비하자. 이 예비한다는 표현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시간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장 12절.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말씀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어서 하나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까? 도적같이 않게 옵니까? 같이 않게 옵니다. 제가 지금 함정 질문한 거 알고 지금 미리 던겨내요. 그러면은 그때 성경에서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이 나팔도 불고 징조. 징조 때문에. 예. 징조. 예. 여기로 근데 도적같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틀린 건가요? 그 도덕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덕의 방도덕이 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애들이 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제 질문의 답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냐 하면은 여기는 도적같이 온다고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냐에 따라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알고 그분의 오시는 가까울 즈음에 이제 그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징조를 알고 졸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이 날이 오늘 이때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냥 세상의 일에 팔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함정 질문인데 답은 둘 다입니다. 도적같이 오고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 어느 그룹의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적같이 그러니까 이어서 도적같이 오리니라 여기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어요? 주의 날에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현실의 삶에 그냥 매몰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이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이 마지막 주의 날에 올 쯤에 살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신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바로 흰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들은 자기의 몸을 제일 신부의 첫 번째 속 그게 뭐겠어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자기 몸을 깨끗이 지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계신 모든 교회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그죠? 이단. 그래서 100%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주님이 오신 날을,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이 질문에 사모한다고 말하는 교회는 글쎄 제가 보건대는 현재 100개 교회 중에 한 개도 안 될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다 입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날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냐 사모하느냐고 물으면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목회자들을 교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마지막 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랑을 믿고 신랑이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부님을 다 고백은 하면서도 신랑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올 것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가 자기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 오히려 막 신랑이 가까이 온다 하면 아이고 그날이 오면 빨리 오면 안 될 텐데 막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얘기 주님 다시 오시는 막 괜히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서의 삶이 얼마나 정말 좋고 뭐 다 좋지는 않겠지만 진짜 좋은 사람도 있겠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좋겠죠. 좋은데 주님이 하루라도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은근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랑이 와서 가장 실망하는 것은 뭐 신부가 좀 바람 피우거나 뭐 그런 것도 실망하겠지만 자기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자기가 오는 날 전혀 사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신랑이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ing for가 이제 신랑이 오시는 것을 looking for 한다는 말은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뭐가 어떤 단어가 번역이 안 됐냐면은 look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the Lord, day of God.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영어로 hasten, looking for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인데 ha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원어 헬라에는 있고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 자체가 아예 번역이 안 됐어요. hasten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른 버전에는 speeding up이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어떤 뜻이죠? 빠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뭐 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만세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함이 참 거기에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인간의 그 액션, 인간의 리스폰스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그것을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경륜, 섭리의 신비한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주권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해진 뜻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반면에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믿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쳐서 마치 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 그것이 다 일관되게 통일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을 오시는 것이야 그분이 알아서 딱 정하신 날에 오시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게 하라, 헤이슨하게 하게 하라, 스피드업하게 하라. 즉 주님의 날이 오시는 일에 뭔가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행함으로써 주님의 오시는 길이 평탄케도 되고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그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이 오시는 길을 빠르게 하라는 거하고 우리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왕의 귀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여기 표현대로 의하면은 그분이 오시는 길을 빠르게 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걸 우리가 다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굉장히 이것은 성경적인 일이다. 자, 그럼 그다음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뭘 해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가? 이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이 질문에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또 열방의 구원, 예. 복음의 구원, 말씀. 예,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 주님은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오신다고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반드시 오시게 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들을 종말론적 선교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종말론적인 선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선교 명령, 땅끝까지 선교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왜 선교해야 되는지 굳이 깊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한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도 정말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빚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것도 일단 선교를 하기만 하면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외에 그것도 물론 선교를 해야 되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인 진짜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다시 둘로 나누면은 하나가 열방 선교고 하나가 유대인 선교,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각각을 대표하는 구절들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열방 선교. 우리는 열방 선교라기도 하기도 혹은 땅끝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거기에 대한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구절 바로 나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걸 바로 주님께서 조건부로 딱 이렇게 결부시켰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뚜렷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종말론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 선교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는 바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00년간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시키고 수많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하는 선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교의 노력은 2000년간 교회가 해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미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만 이스라엘 땅끝까지만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진다고만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또 하나 이루어져야 될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가 생기고 뭐 한민족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들어가 한민족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궁극적인 회복은 뭡니까? 물론 육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 회복 없이 뭐 영적으로 뭐 이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육적인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긴 되되 궁극적인 회복은 뭡니까?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한이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인데 그 예비하는 사역에 어떻게 예비하냐? 선교밖에 없는데 선교가 둘 다가 필요한데 하나는 열방 선교 혹은 땅끝 선교로 표현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고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사역, 왕의 기한 사역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역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었죠. 처음에 시작,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냐 하면은 이 땅끝 선교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단을 파송해서 이미 수천 년간 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금 많은 놀랍도가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또 이 귀한 목사님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급하게 열어주고 계세요. 그거는 저는 이스라엘 가보고, 한국 가보고, 미국 가보면 저는 그것을 압니다. 바로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이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걸 교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적어도 왕의 기한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아,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겠구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을 그들이 회복되도록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역할도 누군가를 해야 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의 사역을 가장 포커스로 하고 왕의 기한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한 사역 뭐 7대 정신 뭐 이런 거 복잡하게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이제 주 사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왕에게 한 사역은 그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우리는 열방 사역은 이미 교회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이스라엘에 대한 포커스를 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열방 사역은 특별히 우리가 한 사역 단체가 모든 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열방 사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자원과 멀게 달하는데 이스라엘 포커스 했는데 어떻게 열방 사역까지 우리가 할 엄두를 못 내, 인적 자원이나 뭐 물적 자원으로 엄두를 못 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열방 사역들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축복해요. 이것은 우리 왕의 귀한 사역을 하는 박홍석 목사님이나 또 뭐 짧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아보러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박홍석 목사님이 재원이 남았어, 힘이 남았어, 막 이스라엘 사역도 부족해갖고 열방 사역을 하겠다고 막 문을 열겠다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역이 유대인 사역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부족하셨는지 막 이거 열방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열방의 막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신학교 무슨 교회도 개척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부르키나 헤바소 그 나라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에서도 지금 학교도 세우고 막 교회도 세우고 뭐 이번에도 인도, 스리랑카 막 이렇게 막 문을 열어주십니다. 막 연결시켜 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직접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런 같은 비전을 품은 분들하고 연결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방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요. 성경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깊어서 하셔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그 사역을 하는 단체도 많지 않고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셔갖고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은 열방 사역의 문이 막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왕의 귀한 사역에서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열방 사역은 이제 그 정도로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열방 사역도 축복하신다는 걸로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포커스하고 있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는가? 이제 우리 왕에 대한 식구들은요, 누가 물어도 왕에 대한 사역이 뭐 하는 곳이냐, 왕에 대한 이름도 이상한데 무슨 사역하는 단체냐, 이래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사역, 이스라엘 회복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시죠. 이디오트의 유대인.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좀 크게 카테고리로 지어졌어요. 유대인들한테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주고요. 예,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근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
또 그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그 사역자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아직 대부분 뭐 아프리카 사역자들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식 무슨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뜨거워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가정에서 모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부상되는 자가 그 콩그레게이션의 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체계적인 그것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은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막 성령 예언도 하고 먼사도 막 나타나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약하면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요, 이단들이 잘 꼬여듭니다. 막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약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약하게 되면 이단들이 와서 이제 사단이 가만 안 버려두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서 하면은 거기에 그대로 막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도 뭐 다 신학자가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신학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신학자 만들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기초는 확실히 갖추어져서 이단의 그 사단의 게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신학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필요로 이제 정식 인가받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를 작년에 이제 이미 미얀마는 이제 이스라엘 아니지만 미얀마는 벌써 신학교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 44일 돌아가는 신학교가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을 하면서 하는 신학교가 이미 왕위기에서 하나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들 신학교가 작년 이제 2017년 1월에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본래 이제 이 박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역하는 단체가 많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나 이쪽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도 박홍수 목사님 처음에 그 이야기 했을 때, 아무리 비저너리지만 지금 너무하다. 우리 지금 역량으로, 우리 수준으로 뭐 신학교를 어떻게 하시냐. 교수 수준도 없고, 커리큘럼도 뭐 아직 확보된 게 없고, 그걸 어떻게 돈도 엄청 들 텐데 그걸 도대체 무슨 감당으로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참 우리 박홍수 목사님 귀하신 건데, 이분은 이제 고동 코너에 교회를 지금 교목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교회랑 그 학신학교랑 연계해서 이쪽에 어떤 브랜치를 내어서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몇 년간이라도 그걸 마치고 나면 그쪽 고동 코너의 보수적 미국을 아직까지 대표하는 보수교단 신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제 뭔가 신학학이 나오도록 추진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요금이 비싸서. 그렇죠. 돈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 취지가 좋고, 거기서 또 환영하고 다 해주겠다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신학교 그 이름으로 나가려면 뭐예요?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의 공납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의 돈을 현지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이데오피아 유대인들, 가장 천대받고 가장 가난한 유대인들인데, 그만한 돈을 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만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인간은 못 받고 그냥 왕의 기한이라는 그 산하에서 이제 어쨌든 유대인 신학교를 이미 1년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언어를 어떤 걸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아니죠. 다 전부 다 영어로 하죠. 영어로. 영어로 하면은 영어를 알아듣는 아니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히브리 하는 사람 조금 있고 대부분은 암하릭,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언어입니다. 이디오피아. 그 언어로 통역을 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통역. 예, 그 말로 통역. 영어 강의는 저하고 이제 박홍수 목사님하고 또 몇 분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1년에 이제 일주일씩 집중 강의 4차례 해갖고 4년 코스로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돕는 신학교가 작년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또 작년, 1월부터 또 뭐가 시작되었죠? 작년 여름부터 반년 넘게. 아니, 신학교.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사실 벌써 우리가 뭐 유대인 사역하니까 이스라엘 회복하니까 마치 꼭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돕는 것 같지만 우리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가장 지금 갈등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지금 불쌍해요. 알고 보면은 저희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실 현실을 보면 그들이 더 불쌍해요.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불쌍한 거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삶 자체가 너무나 막 고단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그들이 사는 게 우리나라 한 40년대, 50년대 또 못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참 예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 지역이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든
신학교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학교 없는 데가 아직까지 있나 싶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팔레스타인을 편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막 사랑한 것 같지만은 돈만 조금 보내지 그거다가 신학교 세울 생각을 한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팔레스타인을 위한 신학교는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스라엘 시민이지만 아랍 사람들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는 베들레헴의 양군대 나사렛에 있지만 정작 이쪽 서안지구에는 있는 아랍인들을 위한 신학교는 단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문이 써. 그거는 유대인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이스라엘 시티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라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신학교 하는 그 아랍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우리도 마음만 있을 때 어떻게 못하던 일들을 어떻게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데 더구나 이방인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바로 팔레스타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니죠 허가를 그거는 특별히 허가 필요 없고 그 정부 인가를 받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자체로 그냥 그냥 호텔에 이제 호텔 하나 빌려갖고 그냥 강의를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왕이 그냥 자체로 무슨 약간 서티피케이트 같은 걸 주겠지만 근데 그런 이 사람들 정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하는 목적은 최소한의 신학적인 어떤 기초를 갖춰주기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신학자 만들 것도 아니고 안수 목사 만들 목적도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기초를 갖춰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참 컨퍼런스를 이스라엘 갔다 와서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올해 8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똑같은 일본인들을 위한 그런 왕에 위한 산하의 신학교를 이제 만들자. 그걸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번에 이제 오신 목사님 중에 컨퍼런스 참석한 오신 목사님 중에 한국 분인데 일본인들을 상대로 큰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저 참 그분이 너무나 귀한 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근에야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일이 열리고 있고 아시는데 이분은 벌써 한국에서 이스라엘 때 이자도 나오기 전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벌써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그 교회에서는 일본인들이 그 복음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일본은.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교회에서 벌써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는 수십 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 자리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본인들 사이에 이러한 비전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받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그러면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니까 1925년에 벌써 그 일본 기독교 중에 일본은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보다 200년 빠르잖아요. 1925년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때 이제 갓 기독교 전해지고 일제 아무 아이디어가 없을 때인데 일본에 그때 벌써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 이 목사님이 수십 년간 해온 거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우리 왕에 대한 컨퍼런스를 더 보시면서 신학교도 보시게 되고 신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을 보시고 난 뒤에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이거 왜 이었으면 합니까? 우리 일본에서도 이거 필요합니다. 자기가 재혼이나 이런 거 막 다 하고 다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여기 와서 이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일본의 신학교를 오픈하러 들어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다성형제가 왕에 대한 사역에 신학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최근에 시작된 것이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그렇지. 교회 개척이지. 유대인 교회 개척. 유대인 교회 개척.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내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방방곡곡, 도시마다, 타운마다, 빌리지마다, 키부츠마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박흥수 목사님이
이제 두 번의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중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이분이 고등학교 신학생 시절에 뭐 채플 시간에 아침에 이제 홀로 채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도를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이스라엘 전역의 타운마다 도시마다 빌리지마다 기부츠마다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박수성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국인들에게 중보의 영을 부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중보기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보의 영을 불린 이유가 뭐라고요?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을 도와서 타운마다 도시마다 빌리지마다 교회 개척하게 만들려고 한국 사람들의 중보를 통해서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중보를 꼭 이스라엘 회복만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방 선교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온갖 일로 우리가 다 중보를 하지만 적어도 그 환상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보의 영을 부으신 이유 자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마다 예수 믿는 유대의 공동체가 태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주사역은 왕의 기한에 이스라엘 관련 가장 주사역은 바로 이 사역입니다.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태어나도록.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그럼 우리가 왕의 기한 식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뭐 열방 선교하고 다른 점이니까 열방 선교는 선교사들이 직접 거기 가서 살면서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왕의 기한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 영접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개척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왕의 기한에서 지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측면 사역이에요. 측면 지원 사역입니다. 즉 이미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가 없냐면 돈이 일단 없고 그 사람들은 못 살고 돈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회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이런 이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아직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만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왜냐면 이제 동족 유대인을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그래야 또 길을 열고 이야기를 듣지 이방인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동족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우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한다면 매달 개척할 때까지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교회 개척하도록 돕도록 계속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그들을 불러서 이런 신학 교육도 시키고 인크리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전술도 전술과 교회 개척 견술도 가르쳐주고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의 기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사역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집중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게 1달러 사역이 이제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한에서 저희들이 헌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역을 사실은 한 명의 뭐 큰 돈을 누가 크게 돈을 많이 해갖고 하기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진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지만은 개인이 많은 사람이 기도로 돈만 내면 돈만 내겠습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많은 교회가 깨어서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헌금 받는 방법이 이제 1달러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잔만 커피를 마시지 말자. 요새는 커피값이 1,000원짜리 잘 없지만은 1,000원 정도 세입한다고 쳤으면은 하루에 1,000원이면은 한 달이면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 예. 이제 미국 같으면 하루에 1불씩 모아서 한 달에 30불. 근데 많은 인들이 참여합니다.
13회에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헌금은 100% 이스라엘 교회 개척에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교회 현재까지 한 500불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카운트 못해 열 몇 개 교회를 도우고 있고 올해 안에 또 뭐 한 해서 올해가 마쳤을 때 한 20개 교회 이상 매달 500불씩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기를 지금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이제 교회 개척을 살기 위해서 우리 왕의기관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역 로컬 교회와 이스라엘에서 이제 탄생하려고 하는 그 교회 이미 혹은 탄생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자립하기 힘든 미약한 교회들을 일종의 뭐 자매 결혼처럼 이렇게 맺어줍니다. 왕의 기한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한 교회를 그냥 맡아서 이걸 우리는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양해서 그냥 풀로 한 달 그냥 500불을 그대로 바로 직통으로 그냥 송금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LA 제가 있는 섬기는 교회도 이미 한 교회를 벌써 3년째 지금 매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한 교회가 너무 교회가 미약해서 우리 개척교회에서 돈 없다 그러면은 두세 교회가 연합해서 500불 만들어서 한 교회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매칭시킨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우고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교회들 중에 상당수는 이 다른 교회들이랑 제가 연결을 시켜줘서 직접 돕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교회 개척 사역이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서 일어난 사역이 바로 이번에도 우리 갔다 왔지만 성지순례 사역입니다. 근데 성지순례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하루 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게 제가 왕의기한 2011년에 가더라도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라디오만 틀면은 교회 단위로 뭐 어떤 모든 사역 단체가 이스라엘 요새 특히 이스라엘 또 무슨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성지순례 사역이 있는데 이제 굳이 저희 왕의기하는 성지순례 사역이 다른 성지순례 프로그램하고 어떤 점에서 좀 차별이 되는 거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차별이 있죠? 교회 방문하고 같이. 그렇지. 우리는 성지순례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성지순례 오는 분들의 그 목적이 뭐죠? 아마 10명 중에 성지순례 오는 분들의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99명 물으면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옛날에 사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이제 둘러보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이 식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아마 100명 중에 99명의 성지순례하는 목적일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나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한정된 너무나 좁은 어떤 목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 그게 이제 저희 왕의기한 사역하고 일반 성지순례하고 차이. 일반 성지순례는 그냥 그 목적만 충실하게 달성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이곳이 옛날에 예수님이 임무한 장소고, 이스라엘 예수님이 임무한 장소고. 그래서 그냥 그 장소에서 예수님 그 숨길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거는 좋은 목적은 사실인데, 제 왕의 기한에서 하는 성지순례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서, 보세요. 그렇게 오는 목적은 사실은 전부 다 그 땅을 과거의 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시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광해에서 이번에도 제가 딱 성지순례 처음에 첫날 도착했을 때 가는 버스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딱 첫말로 당부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 상당히 아마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다 감히 말합니다. 이 성지순례에 계시는 동안에 이 땅을 과거의 땅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은 바로 현재의 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땅으로 여긴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은 예수님 오므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과거의 민족이고 지나가버린 민족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서 특별한 역할이 남아있지 않은 민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의 흔적만을 쫓아옵니다. 이 땅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오히려 없는 유다가 좀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죽이는 민족.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오직 우리 주님에만 포커스를 갖추고, 그래서 주님의 흔적만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축복은 이스라엘은 이미 끝나버렸고, 예수님이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로만 다 넘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그 땅은 이제는 과거의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 그 목적으로만 그 땅을 성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주님께서 역사하는 땅입니다. 오히려 현재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장 급하게 바쁘게 집중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땅을 현재 회복시키고 이 민족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행사하고 있는 바로 현재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현재의 땅뿐만 아니라 미래의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속해 오시는 것인데 그분이 물론 전 모든 족속이 보도록 또 오신다고 했지만은 성경 구절에 분명히 그러나 또 분명히 이 땅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고 다친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단순히 과거에 그냥 주님이 태어나고 부활 승천하신 과거의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바로 미래의 땅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컨퍼런스에 성지순례하는 게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며 혹시 오실 때는 그런 목적이 마음속에 전혀 없었을지라도 이 땅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중에 받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강조하면 그게 바로 일반 성지순례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힘은 듭니다. 구경하고 정도 오면 뭐 파김치가 내가 빨리 그냥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밥 먹고 다 모이라고 해갖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강론하면 전부 다 반은 꾸벅꾸벅 졸면서 그걸 듣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강요군을 돌리고 나면요. 마지막 날 이제 끝나기 전날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제 5분 여행이 어땠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공통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올 때는 정말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 목적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왔는데 물론 그 목적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정말 이 민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을 알게 되고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이 땅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쭉 돌아가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지순례를 1년에 2차례씩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서 너무 온데 다 성지순례인데 너 왕의 예언에 사는 성지순례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지순례. 자, 그럼 또 이제 이게 중요한 사역 하나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왕의 이야기죠. 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제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왜 갑니까? 제가 영국에 와서 뭘 합니까? 제자, 먼저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같은 교회, 열방교회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왕의 기한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깨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뭐냐면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회복에 대해서 아는 열방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거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또 다른 강의 제목으로 넘기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른 열방 자녀들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로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공부하시잖아요. 다. 어떤 용어로 부릅니까? 그렇게 부른 열방 교회들의 사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파수꾼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컨텍스트로 다른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 본래 파수꾼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은 그 파수꾼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열방에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왕위 안에서 하는 주 사역이 또 중요한 큰 사역이 아니면 뭐냐면은 교회를 깨우는 사역입니다. 예. 깨운다 하면 좀 너무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어떤 표현을 좀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은 그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다. 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회복되는 거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이미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뭐 회복될 이스라엘이 뭐가 있냐.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잘못된 어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세상적 왜곡된 이런 세상 미디어, 뉴스 미디어나 이런 유엔이나 이런 이스라엘 적대적인 나라들의 어떤 그런 아젠다가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설교 말씀도 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도 우리가 뭐 마음대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만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교재를 만드는 이유도 받았는데 교재도 물론 자체 우리가 재생산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교재를 만들어갖고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이 다 모든 교회 다니면서 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가 몸이 100개, 1000개도 아니고 방푸스 목사님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알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사역입니다. 이제 결국은 교재뿐만 아니라 책도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제가 계속 책을 쓰라는 그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막 가르쳐 주셔도 뭐합니까? 그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를 깨워서 어떻게 하게 해요? 깨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복해 하는 거예요. 중복 이제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고 중복해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만 전해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질 때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성취에 마치 두 선이 이렇게 가서 한 점에서 만나듯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참 각자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이쪽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죠. 땅끝까지 복음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이게 교회의 땅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까운 시점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급박하게 이쪽을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일 급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게 사실 열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뭐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건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급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고 유대 나라 회복입니다. 근데 그게 빨리 그렇게 이루어지려면은 열방교회가 빨리 더 많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야 되고 더 많이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깨우는 일들을 우리 왕에게 안에서 이런 교제 교육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왕에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왕에게 한 사역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잠깐 얼마쯤 시간이 지금 몇 분인가요? 9시 30분이니까 아직 9시 30분? 37분. 우리가 7시부터 모였어요? 예. 그럼 벌써 모였는데 끝났네? 8시 모이죠. 8시. 그러면 제가 한 10분만 더 말씀드리고 뭘 말씀드리냐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교회 개척을 하는 그게 주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연계되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그룹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150개국 넘는 나라에서 지금 귀환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왕의 기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는데 우리 왕에서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많은 그룹을 사용하시고 다 이렇게 나눠서 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왕이 하는 게 하나님께 연결해 주신 그룹이 누구냐면은 이디오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회 개척, 이스라엘 내에서 교회 개척 그거 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왕의 기한에서 도움을 주고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 이디오피아 그룹이에요. 유대인 그룹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처음에 그렇게 되게 된 것도 참, 저는 이제 이야기 길어지게 그건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했던 그룹은 가장 큰 귀한 그룹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고 막으신 거 있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이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 길이 안 열립니까? 했을 때 바로 확 열어주신 게 바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그룹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 그룹을 만나서 이제 그들 그룹에게 교회 개척하고 이 모든 오늘 신학교도 그 그룹들이 대상이거든요. 유대인 신학교도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대상인데 그렇게 연결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룹이 아주 특별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보세요. 마지막 날에 전 세계에서 고토 귀환하는 유대인 그룹은 말씀드렸지만 150개국 넘는 데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종족도 다르고 막 피부 색깔도 벌써 수천 년간 흩어진 동안에 많이 달라졌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막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다 유대인인데 완전 이렇게 잡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 다 언급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에서 뭐 모든 민족으로부터 내 자녀들이 돌아온다. 이 정도 언급은 있어도 굳이 어느 그룹을 특별히 지칭해서 언급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위 구스 유대인들, 구스 땅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40차례 이상 언급이 돼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그룹이 뭐가 특별하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하게 마지막에 고토 귀환하는 유대인 그룹 중에서 세 그룹만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북방 소련이 무너짐으로써 가장 많이 넘어온 러시아계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예언들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크니까 그 언급이 돼 있다 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건 딴 데서 이야기했구나. 어쨌든 지금 마지막까지 귀환을 또 안 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스파라딤이라 불리는 혹은 아시딤이라 불리는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면은 종교전쟁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남미, 북아프리카로 그때 다 15세기 때 흩어져서 그들 후예들을 가르쳐 스파라딤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카톨릭 혹은 정교 지역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카톨릭이야.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종교를 묻으면 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예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믿지만은,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스라엘 귀환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놀라운 예언의 이 그룹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파라딤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네게브 지역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오바댜서 나오는 예언의 한 구절 예언의 말씀인데 스파라딤이 언제 생겼다고요? 그 용어 자체가 생긴 게 15세기 이후에 종교재판 이후로 생긴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 쓰였다고요? 오바댜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기원전도 까마득하게 전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스파라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죠? 예,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언급된 그룹이 바로 이 구스 유대인들,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 왕의 기한이 이제 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그룹이 왜 뭐가 이제 특별할까?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그룹이 놀라운 그룹이에요. 첫째, 이 그룹은 다른 모든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유대인 그룹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전 세계 유대로부터 돌아온 유대인 그룹들은 대부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이 망하면서 흩어졌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BC 722년에 사마리아에서 멸망한 열 지파, 북이스라엘의 후예가 그때 벌써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그때 흩어졌지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돌아온 므낫세 지파 같으면은 자기들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 이후로 2700년 정도 자기들은 므낫세 지파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인도에서 경유대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귀환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후예예요. 지금 돌아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언제 그리로 넘어간지 아십니까?
저는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면은 그래도 지금부터 BC 1000년이잖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그보다 더 전이에요. 그 전에 구스 땅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서.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과 시바, 그거는 이미 전체 유대계, 이도백 유대인들이 다 전설로 믿고 있고, 전설 정도가 아니고 사실로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후예가.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구스 땅에 가 있었다고요. 아니. 모세 때. 모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모세가 구스예를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갔고 눈처럼 희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벌써 모세와 구스예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의 후예가 벌써 그것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BC 1000년이 아니라 모세 때니까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3500년 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일부 또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단지파의 사람들이 또 대거 그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솔로몬과 시바의 후예라고 믿고, 일부는 또 모세 때 믿고, 일부는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단지파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10지파조차가 막 그리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사실은 한 지파라 보기 힘들고 이디오페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나머지 유대인들하고 이들은 시대 차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가장 오래됐죠.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때문에. 어떻게 달라요? 그 전이니까 그 이후는 다윗의 왕국의 그 도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부분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렇지만 그게 다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 또 메시아고.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돌아오고 있는 다른 그룹의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후로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은 다 어느 종파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율법 외에 모세의 율법이 말하지 않는 많은 인간적인 전성과 전통을 같이 믿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하고 왜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전에는 장로의 유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전에 구스 때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 언제 생겼어요? 유대교의 성경에 모세 율법에 없는 온갖 인간적인 장로의 유전과 전성이 언제 거기에 더 가입되게 됐냐고요. 그게 그 귀한 70년. 그렇지,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요. 바벨론 포로 기운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랍비적 유대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성경에 없는 온갖 율법 뭐 수백 개 조항을 더 만들어 넣고 뭐 에스라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에스라를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리새파가 탄생하면서 그 온갖 이제 그 성경에 없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오히려 어기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위선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유대교로 변질된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내가 모세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는데 너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잘못 지키고 있다고 그들을 싸우신 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통으로 그때 이후에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런 랍비적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자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수천 년간 그 라피적 유대교를 그대로 믿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대로 치면 현대 지금 가장 예수님에게 지금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초정통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후예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대로 라피적 전통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구스 땅 이 유대인들은 언제 갔다고요? 모세 때,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 갔잖아요. 솔로몬 때 갔어도 아직까지 통일 왕국 때 갔잖아요. 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생기고 각각 사마리아에 망하고 바빌론에 망하고 그 이후에 포로 돌아와서 라피적 유대교 이런 모든 것이 생기기 훨씬 전에 벌써 그 땅에 갔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땅에 갈 때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겠어요? 모세오경밖에 없는 거야. 토라밖에 없는 거야. 그 잘못된 인간의 얘기들 라피적 유대교의 전성이나 전통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것이 바로 모세 때 넘어간 이디오피아계 중에서 예. 모세 때 넘어간 사람들이 100%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 후에 솔로몬 때 왔더라도 여전히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모세 오경의 어떤 토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그 귀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까 제가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바냐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 땅에서 마지막 날에 내 딸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은 다 월시퍼들이다. 월시퍼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룹을 보면요. 이데아페 유대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흑인이고 제일 지금 못 사는 그룹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색깔도 새까매갖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도 같은 유대인들로 인정도 못 받고 있어요. DNA나 딴 모든 걸 보면 유대인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색깔이 새까맣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도 천대받고 있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하고 달리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가 3000년을 저 산골지에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현대 문명이나 이런 데 더 적응을 못해. 뿐만 아니라 이 고토로 도로 귀환한 목적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유대인들이 고토 들어온 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 어떤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지만 그들 스스로의 동기는 뭐냐면은 인간적인 동기예요. 워낙 못 살고 러시아에서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배부르고 잘 살 수 있다는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냥 모세의 신앙 그만을 지키고 장차 모세의 신앙에도 나타있지만 장차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만 소망하는 메시아 신앙으로만 문중된 자들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현대 문명에 대한 아예 그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삶의 방식에만 만족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왜 그럼 귀환을 했느냐.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아무리 산골에 했더니 뉴스는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로마에서 멸망해가 나라도 민족도 없이 2000년간 있었는데 보니까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을 한 거야. 1948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 사람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 이스라엘 재건국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마지막 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을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 메시아를 만나 이제 나라가 다시 생겼으니까 그 나라가 있어야 우리 메시아가 그리로 오시는데 만날 거 아닌가. 단지 하나 신앙적 이유로 더 나은 삶의 어떤 환경이나 질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오직 신앙적 이유로 오직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온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막 수천리 길을 갔다가 진짜 야밤 도주하듯이 맨발로 걸어다 중간에 오다가 사막을 건너면서 기아와 굶주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천시망고 끝에 이스라엘 와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야. 왜? 메시아도 아직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도 아직 안 왔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 땅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메시아를 다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자기들처럼 불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메시아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야. 너무나 세속적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고 사는 모습도 너무나 더럽고 그리고 현대 문명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라고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사용하기도 어렵고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도무지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와서 뭐 10만밖에 없고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 잡도 안 가지고 청소년들은 그냥
그래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감옥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술과 마약으로 찌들고 제일 지금 비참한 계층이 바로 이 이디오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소수지만 예수님을 이제 와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 그들의 참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너무나 환희에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아의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이제 우리 다 드려보셨겠지만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4시간, 5시간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 찬양을 2시간, 3시간 끝도 없이 하고 다 아마릭으로 부르지만 막 예배 도중에 막 진짜 예언이 터지고 막 성령님이 그냥 성령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우리 온 열방에서 온 우리 크리스찬들은 충격받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스 땅에서 나의 딸들이 돌아올 텐데 그들은 다 예배자들이야. 가장 현실적으로는 낮고 비천하고 소외된 계층이 가장 순수한 여호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고 다 예배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수께끼가 그들이 여호와께 귀한 예물을 갖고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예물 하면 어떤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로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이들이 여호와께 가져와야 될 가장 그 값비싼 예물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참된 것들 예배, 찬양을 가지고 돌아온다도 그게 예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랍비적 전통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원래의 순수한 모세신앙, 토라만을 바라던 그 모세신앙이 바로 여호와께 이들이 가지고 돌아올 순수한 어떤 귀한 예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로 가장 낮은 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서도 가장 낮은 자들을 우리 왕의 안에서 그 많은 다른 유대인 그룹 중에서 이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신약 교육을 시키고 같이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저는 또 언제서부터 한 4, 5년 됐습니다. 우리 왕이 얘기하는 게 알리야한 게 이제 특별히 크게 2번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알리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래 그들이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여호와를 믿다가 이게 공산화가 됩니다. 이디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굉장한 핍박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려고 했을 때 공산 정권이 못 오게 막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권을 피면서 밤새워 이제 몰래 이렇게 옆나라인 수단으로 수천 리길을 걸어서 가서 수단에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공군기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수송을 합니다. 대규모.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모제스, 오퍼레이션 솔로몬 2차례에 걸쳐서. 그게 이제 왜 이사야서에 보면 저기 하늘을 새처럼 날아서 오는 이들이 누군가 바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귀환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아득한 옛날에 이사야가 비행기를 봤는데 그게 이사야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게요. 왜 새가 오는데 새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 아마 그것을 비행기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예언이 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으로 분리된 자들이 그래 양으로 분리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혹은 염소가 된 이유가 양과 염소가 된 각각의 이유가 뭐죠? 발굽인가? 발굽? 발굽? 발 모양. 아니. 아니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날. 병든 자. 그렇죠. 너가 이렇게 묻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무실 말씀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혹은 줬다, 혹은 안 줬다. 그거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묻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혹은 언제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양과 염소로 갈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스토리 아닙니까? 마지막 날 만국을 불러가 심판하실 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제가 보거든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 부르고, 물론 우리도 신약 떴으면 또 우리도 다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천대받는 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집단은 우리 왕의 기한에서 특별히 연결되어서 지금 교회 개척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우리가 도와주고. 이디오피아계 인원이 현재 돌아와 있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한 15만 명 됩니다. 15만 명인데, 거기 지금 급속도로 복음이 들어가서 막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왕의 기한에 처음 연결된 게 한 4년쯤 됐거든요. 그때 그 이디오피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몇 명이니까 15만 명 중에 700명이 안 됐어요. 500명, 700명. 근데 작년인가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벌써 2천 몇백 명으로 늘었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예. 예.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막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 불과 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개척하겠다. 가정교회부터 시작하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막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지금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왕에 대한 그 투어 팀이 이제 다 그들 찾아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서로 끌어안고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하는데 정말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비절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처음에는 뭐 아프리카인들 좀 시커멓고 좀 더럽고 냄새도 가까이 가면 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하면서 이들의 막 뜨거운 그 열정과 성령님의 놀랍도록 그 역사심이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팀이 전부 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나중에 서로 몇 명씩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막 전부 다 막 얼싸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또 다 예언자야 보니까 뭐 서로 간에 통역을 말은 뜻은 안 통하지만 서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 막 예언의 말씀을 막 쏟아놓는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에서는 내가 좀 약간 통역을 했지만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통역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느끼면서 참 놀라운 그들에게 또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또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유대계 이디오피아인데 예. 그렇게 가난합니까? 가난합니다. 실업률이 90몇 프로라고 하면 알아봤죠. 성인 이디오피아 남자 90% 정도가 실업률입니다. 이스라엘 청소교 못하고 있다 이거죠. 못할 뿐만 아니라 탈 이유도 특별히 못 찾고 그냥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낙담하고 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땅에까지 왔는데 차라리 자기들이 수천 년간 농사 짓고 살았어도 그 이디오피아 땅에 왔지 여와 보니까 너무나 타락돼 있고 사람들이 타락돼 있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이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뭐냐 이거. 그래서 직업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이제 그런 신앙적 유산도 제대로 안 지내지고 그들 그 2세들은 이제 청소년 교도소에 제일 많이 가가 있고 예, 그들에게 진짜 예수가 들어가면 놀랍도록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왕의 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TD 그거 참. 그 얘기도 한 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투어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몸담고 있는 LA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TD 사역입니다. TD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레스 디아스 사흘 밤낮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뭐 내적 치유 사역으로도 볼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을 천주교에서 시작을 오리진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워낙 파워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엄청난 부어줌으로써 이 모든 마음의 그 상처와 벽이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도록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외 TD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품은 꽃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TD 사역을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 근데 저희가 하는 TD 사역이지만 각각 교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거든요. 저희가 붙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TD에 뉴하트입니다. 뉴하트가 혹시 어디 나오는 성경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뉴하트요? 뉴하트. 하트 새 마음. 뉴하트. 예, 뉴하트. 세영. 새영. 네.
내게 너희들 새 신을 부어주리니. 예. 그게 바로 생명을 보여요.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에 나오는 예언의 구절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구절이 본래 자세히 보시면 그 예언의 구절이 누구를 향한 예언 구절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 구절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면 그들에게 새 마음을 내가 창조하겠다. 거기 나온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벌써 이 TD에서 이스라엘과 굳이 관련 없을 당시부터 벌써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갖고 TD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제 기회가 되어서 제가 올때 기도해 왔던 거지만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바로 이 TD로 TD 사역으로 뉴하트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0명이나 건너오고 또 한국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해외 TD 하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도우러 오시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유장로님네도 거기 이제 도우시러 오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사정상 못 오셨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서 TD를 했지만 TD가 예. 굉장히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이제 TD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오해입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리진이 천주라는 거, 천주교라는 거. 천주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천주교에서 오리진다 하면 천주교에 그 예. 은사운동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은사운동을 많이 해서 저도 처음에는 좋게 봤죠. 왜냐하면 천주교를 천주교가 의식 중심 아닙니까? 너무 그 우상숭배 마리아. 예. TD 안에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천주교 안에 은사파가 차라리 낫다. 상당히 호감을 갖고 봤는데 그 천주교 안에 있어 은사파들이 그 제수에 대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제수잇. 제수잇에 굉장히 신비가 많습니다. 제수잇은 왜 생기냐면 기독교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수잇. 저도 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천주교의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지금 오리진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요 프로그램 자체만을 들여다보면은요, 저도 천주교의 어떤 모습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순수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만을 표현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식적이고 의식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이 뭐 설사 그것이 됐다 한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이 안에 들어와셔서 받아보신 분은 그것이 전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개신교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반대 이유라면 제가 듣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단은 흠뻑 녹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전체에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순서는 없습니다. 물론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이 다 녹아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인들에 대해서 뭐 따로 복음을 전하든지 해서 하고, 그리고 사실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삭막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뜨겁게 못 느껴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벌써 목사님도 봤는데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와서 이거 받으면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이게 가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떠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너무나 큰 삶을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받고 난 이제 이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코케아 목사님 교회 그 교인들 아까 말한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은 다 이미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다 체험한 사람들이고 다 교회 개척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TD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웬만한 이런 이제 많이 해봤고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감동 별로 느낄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마음이 녹아져 갖고 막 울고 웃고 완전 그 전체 프로그램이 웃음과 울음에 그냥 그건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을 인수를 해온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스라엘 내의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믿는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영적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고, 이분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는 거 보면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본인 스스로도
서구식 온갖 좋다는 프로그램, 뭐 세미나 수없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저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또 뭐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거니 이 정도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 아직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똑같이 자기 교인들하고 똑같이 이제 그 캔디데이트로 가서 받았는데 이분이 마지막 졸업식 하는 날 이제 대표로 나가서 이제 이거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왔고 했는데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에도 참석해 봤는데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충격을 준 프로그램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이 완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사이드 다운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지금 전과 그 이후에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지 못했던 자기 콩그레게이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번에 혹시 다시 와서 이제 하게 된다면은 꼭 이 프로그램 참석하도록 자기가 권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내고 이번에 이제 또 선교순례 프로그램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품고부터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그 다른 나라 이디오피아에도 가고 캄보디아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이제 이 프로그램 전 세계로 많이 저희가 다녔는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다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상처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데는 이 프로그램만큼 파워풀한 프로그램이 잘 없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그램 도중에도 참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기뻐한다는 그 여러 가지 사인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 내용은 절대 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사람끼리는 마음대로 이야기도 됩니다. 그건 지금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기상까지도 사용하셔서 극적인 어떠한 효과를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섬기는 우리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제 우리가 아마 틀림없이 이제 또 올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이 중에도 또 오셔서 팀 멤버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두자면은 이거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섬김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규약 때문에 한국에서 TD 하는 어떤 교회, 저 광주 어디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본인이 그것을 받고 온 거야. 받고 그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 섬기고 갔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자, 내일 우리가, 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일 몇 시부터죠? 10시. 10시부터 제가 로마서를 좀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11장과 9장, 10장 이야기도 잠깐 좀 드리고, 이제 중점적으로는 11장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몇 시간 하게 되나요? 내일 오후 5시까지. 예, 그러면은 로마서 에베소서까지 가능합니다.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왕에 대한 사역을 제가 쭉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왕에 대한 사역을 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미 인볼브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이제 처음 들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어떤 사역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오실 길을 충성되이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 주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장자입니다. 장자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열방교회를 깨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방 바스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